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0일자 본문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위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어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아각 사람 하만이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아져서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꿇어서 절을 하였지만 이 모르드게라는 유대 사람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하만은 이제 분노해서 모르드게만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유다인임을 알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꾸밉니다. 그는 왕에게 가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왕의 법률을 어기지 않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손해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은 만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을 국고에다 넣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멸하면 노동력도 상실되고 세금도 적게 거칠 테니 그 보충을 하겠습니다라고 왕에게 결단을 하도록 환심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건의하는 것을 왕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가 어떻게 무슨 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보니까 2인자로 삼을 만큼 어쨌든 하만을 굉장히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까지 주냐면 왕의 명령서에 해당되는 확인 도장, 인장 반지, 손에 반지에다가 이 왕은 이렇게 꼈거든요. 그 반지를 찍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반지까지 이 2인자 역할하는 하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조서가 전체적으로 꾸며지게 되고 언제 죽일까 태기를 한 거죠. 그것이 부르, 곧 제비를 뽑는 날이 된 거예요. 1월 달에 이런 일을 했는데 12월 달에 그것이 하기로 결정인 날짜가 잡힌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인데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이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우리 성도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각 사람 하만이 2인자가 되죠. 왕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자들이 그에게 꿇어서 절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 모르드게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쳤어요. 넌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너만 절하 안 하는데?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에스더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출신이 포로로 잡혀갖고 유대 출신인 것을 말하지 말고 숨겨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르드게가 계속 다그침을 당하자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혀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요. 저는 이게 단서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 추정을 하고 상상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관을 자꾸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사람이 왕에게 대해서 거북한 마음을 가졌다면 왜 역모를 얘기를 했겠어요? 왕에 대해서 거북한 마음은 없는 거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왕이 싫거나 왕에 거역하기 위해서 어긴 것은 아니고 뭔가 자기의 유대 출신과 관련이 있는데 유대 출신이 먼저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 개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구약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은 그 하만이 어느 출신인지를 봐야 돼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해 있잖아요. 아각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말렉이 언제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요. 전투를 해요. 막으니까,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의 힘을 얻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힘이 없어 내려가면 지고, 그 싸웠던 사람이 르비딤에서 싸웠던 족속들이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근데 그 후손이 먼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와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어쩌면 흘러 들어와서 아각 사람 하만도 성공한 케이스죠.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모르드게도 흘러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바사까지 흘러와서 거기서 또 이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떤 민족적 간정 이전에 어떤 그 신앙적 갈등으로 보여져요. 하만의 형태로 보아 그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또 그는 간신으로서 왕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과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모반을 고발한 것을 보면 왕에 대한 명령을 거역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행동이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불이익이 있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숨겼던 유대 출신인 것을 밝히면서까지 얘기하는 걸 볼 때 이것은 뭔가 이 사람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모르드게의 태도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표출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살면서, 제가 어제는 또 반대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 유리한 쪽으로 신앙을 팔아먹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반대 개념으로 자기 신앙마저 팔아버리고 자기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절하고 아무데나 숭배하고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꾸벅꾸벅 절하면서, 절한다는 개념이 고개를 숙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굽신거리고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따른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불의에 따르지 않고, 하만이 간신의 대표적이잖아요. 눈을 가리고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왕의 인장반지까지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꾸미고 하는 걸로 봐서 얼마나 권력을 막 마구잡이로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역한 것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불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인인 걸로 밝히는 것으로 보아 저 사람이 아말렉 출신인 것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굽힐 수가 없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도 세상 살면서 때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고 곧게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보니까 이 에스더에서 지금 앞부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을,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분노하고, 이것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의 말을 너무 쉽게 잘 듣는 거잖아요. 물론 지도자가 주변의 말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잘 듣는 줏대가 없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갖다 해나가는데 막 예측 불가하고 흔들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어떤 파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쭉 봤어요. 특히 와스티 왕후를 폐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하만을 2인자로 만들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얘기는 하만의 뭔가의 아첨과 아부에 왕이 넘어갔구나, 눈이 가려졌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만이 지혜로운 충신이었는가? 그건 아닌 걸 알죠. 그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자신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자기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왕의 명령을 내리도록 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유대 출신인 것을 알고, 그거는 뭐 그렇다는 것만 알고, 모르드게가 억한 감정이 있으면 모르드게만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권력을 등에 업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못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유대 출신들을 모조리 죽여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뻔때를 보여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의 감정을 보복하는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간계를 세우고 왕에게 하는데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요. 유대인이 그렇단 말은 없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풍습을 어기고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불순한 족속들이 있습니다라고 이게 표현해요. 마치 자기에 대해서 인사하지 않는 것을 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바꾸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몰살시킬 허락을 왕에게 받아내고, 또 왕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은 1만 달란트도 당신이 가지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인정반지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세요.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뭐 했더라?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어지럽더라. 이걸로 봐가지고 이 어지럽다는 개념이 뭡니까? 나라가 여러 가지 휘둘린다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도 어지럽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는 톡톡히 경험했어요. 정말로 눈을 가리게 하고 흐리게 해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웠던 것, 인사는 물론 재정은 물론 나라가 정말 말이 꼴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권력을 개인 사유화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잘못 오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똑똑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사람만 다를 뿐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신들이 판을 치고 간신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디모데전서,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 배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를 하십시오. 특히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 쓰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냐면은 바로 높은 임금, 높은 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지럽히잖아요. 나라를 어지럽히면 그 영향이 우리들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억울한 자들이 생기고 잘못된 사람이 생기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최순실이 다 돌아다니면서 미르재단 세우고 K스포츠 재단 세워가지고 재벌들 돈 다 뜯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하느라고 이화여대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삼성 말 지원하는 것 같고 승마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아주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그게 어지럽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임 대통령과 앞으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가까이는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그다음 문재인 새로운 새 대통령이, 국회, 그다음 사법기관, 모든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어지럽히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약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잘 보듬고 돕고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 된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했어요. 약탈하려고 했는데 주사위 모양의 이게 부루예요. 부루가 일종의, 부루가 뭐냐? 우리는 안 쓰는 건데 점치기 위해서 주사위 모양의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루의 복수형이 부림이에요. 부림.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 2007년도에 갔는데 2007년도 갔는데 그때가 2월 말이었어요. 양력으로 2월 말 3월 초였는데 그때가 불임절이었어요. 불임절. 여기 얘네들이 제비 뽑은 날, 죽기로 결정한 날. 그래서 그날 호텔에 갔더니 하만의 귀 모양의 과자를 호텔 로비에서 나눠주더라고. 불임절에. 그래서 그날 명절이에요. 걔네들 휴일이에요. 휴일. 그 불임이 뭔가, 부르라는 것이잖아. 불을 던져가지고 태기를 하는 거예요. 태길. 불을 던져서 먼저 뭐를 정하죠? 주사위가 뭐 있으면은
달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던져서 뭘 정하고? 날을 정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점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사 언제 할까? 결혼 언제 할까? 뭐 오만 가지를 다 정할 때 뭐 이사만 하고 뭐 결혼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뭐 집 언제 올릴까? 뭐 다 정치잖아. 다.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거를 점을 보고 하잖아. 얼마나 불안하면 그럴까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 신에게 맡긴다 그 뜻이지. 신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했는데 제비를 뽑은 달이 언제 뽑았냐면은 니산월. 니산월이 뭐냐면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이 우리 양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 니산월. 근데 죽이기로 낙점한 뽑힌 날이 언제라면은 아달월. 아달월은 걔네로 말하면 우리로 치면 12월. 그러면 얼마의 갭이 있습니까? 11개월의 갭이 있는 거예요. 11개월의 갭. 뽑힌 게 12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양력으로 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요때가 2월 정도가 이 아달월 12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랑 달력이 좀 달라요. 하만은 있잖아요. 왕의 눈을 멀게 해서 인장 방지까지 받아내서 일사천리로 조서를 꾸며요. 이날 아달월 뭐 13일인가 뭐 그날 다 죽여라.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라는 명령을 각 127개의 지방에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민족, 언어 다 다른 것을 다 써가지고 쫙 퍼뜨리는 거예요. 역조를 통해서 빨리 나가게 했어요. 전국에서 이제 반포가 됐으니 이제 유대인들은 몰살 당할 일만 남은 셈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만 일당은 부림이라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어요. 일종의 운명에 맡기고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맡긴 거잖아요, 이것을.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부림, 곧 제비뽑기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뭐라고 표현된 줄 아세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밤에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누가 신을 노엽게 했는지 제비를 뽑죠. 압축해서 들어가죠. 요나가 걸렸죠. 올 것이 왔다. 하나님이 압축시켜서 나를 지목하기 위한 좁혀가는 과정이었구나. 아간을 잡아낼 때도 또 뽑아내죠. 그러니까 좁혀 들어가니까 아간이 자기가 좁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것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더는 전면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이렇게 뽑게 하시면 이런 표현 안 쓴다고. 그러나 에스더서는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느껴요. 더 잘 느껴요. 이 모든 것들이 행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11개월이면 충분히 역전시키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시기가 확보되는 줄 압니다. 만약에 조서가 전달되는 것이 말 타고 가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왕의 명령이 뒤집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11개월은 근데 충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시간을 확보된 거예요. 그 명령을 다른 명령으로 처리시킬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제일 길게 12달 중에 1월이면 12월에 끌어낸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우리는 제비뽑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저는 6절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만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없앨 생각을, 멸살시킬 생각을 한 거예요. 감정이 격해질 때 어떤 일을 결정하면요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전체와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영 못마땅해, 그럼 모르드게만 뭐라고 하고 모르드게만 복수하면 되잖아요. 굴복시키면. 그런데 그것을 확대시켜가지고 모든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반드시 무리수가 따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부메랑 효과가 나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해치거나 죽일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줄로 압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에게 심판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심판권이 있어요. 우리는 보복할 권리가 없다고요. 보복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기를 아뢰야 돼요. 근데 지금 하만은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는 우리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한다. 또 부분이 아니라 문제를 전체로 확대를 시키고 문제를 키워가지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는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하는 것이 좋은지 감정적으로 행하기 전에 올랐을 때는 좀 가라앉아야 돼요.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차분하게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밑을 파장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디를 건드리냐면은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 감정을 충동질시켜요. 한없이 올라가게 하고 올라가는 게 우쭐거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분노하게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반대로 골짜기에 가장 낮은 곳으로 쳐박아요.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어디를 제일 취약하다는 걸 아냐면 감정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거기를 건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넘어져요, 사람들. 우리도 이 하만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깨닫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희룡 지사 딴 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2년 전에 기우제 드릴 때, 산신제 드릴 때 자기는 이 사람이 저기 중문교회 안수집사잖아요. 아버지가 그 중문교회 장로님이고 정치인들은 다 그냥 뭐 한 자리 걸치잖아요. 뭐 그냥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다 가잖아요. 그냥 문의만 그냥 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는 척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라는 걸 내가 좀 아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그날 산신제들을 드리는데 또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주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제주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집전하는 그 제주, 그것을 도지사로 박아 넣어놨어 거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야 돼. 안 오면 여론들이 지금 와고 매스컴에서 다 준비하고 있고 기자들이 와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신앙적으로. 근데 대부분 정치인들은 거기 가서 그냥 해요. 그거 쉬워라고 생각하고 별 의미 없고. 왜 그러냐면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는 못하겠다, 신앙적 양심상. 정무부지사 보내겠다. 부지사가 집례하고 안 오겠다고 그래갖고 여론이 막 들끓어가지고 막 뭐 하는 놈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가긴 갔어. 뒤늦게 갔어. 근데 그냥 도지사 자리에 앉아 있고 지켜만 볼 뿐 절하거나 이렇게 술 따르거나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주도 문화를 모르는 막 이러면서 막 도민일보 무슨 일보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분명하게 들리거든요. 제주도는 특히 그래요. 나는 그 장면 보고 그거 말고도 뭐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정말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인사를 하더라고. 내가 모임 갈 때마다 진정성이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그래, 신앙의 진정성은 뭘로 나타나지? 자기가 손해될 게 너무 뻔하게 알면서도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에서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우리는 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그게 뭐라고, 저라고 어때? 술 좀 따르면 어때? 그게 무슨 산신이 어딨냐, 산신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했던 것이 나는 진정성을 갖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진정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는 척하고 무늬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 들통나가지고 이쪽도 잃어버리고 이쪽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근데 분명하게 기도를 해. 내가 그때부터 진심으로 원희룡 지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진심으로. 이분이 정말로 훌륭하게 도정을 잘 이끌고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때부터. 아무튼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될 때가 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욕하기 이전에, 비판하기 이전에 어쨌든 간에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최순실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 같은 이인자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쥐어 흔들고 막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난리를 만드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만이 이렇게 몰살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3일 동안 에스더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 좀 내일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기도는 우리 중보기도 서면에 배웠죠.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에 개입하게 하시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락했잖아요, 하만이.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부르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들이죠?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숙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집 348장, 내 구주 예수님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8장)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님의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 악한 권력 사유화 때문에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다가오니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하네. 하나님, 저희도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권력을 이용해서 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서 타협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길 때 그리고 여러 모함과 불이익을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 신앙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위정자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권력을 사유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법을 집행함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악화돼도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희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아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아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는 데 힘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